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떨어지는 11월이 되면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 준비, 신년 목회기획당회를 준비하느라 발길들이 바빠집니다. 2025년은 우리가 희망을 설계해도 좋은가? 아니면 가느다란 지금의 희망마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새해의 트렌드를 저마다 예견하기도 합니다. 2025년은 원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1천만 시니어 시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어 이름하여 수축사회, 축소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축사회는 파이는 작아지고 뜯어먹을 사람은 많아져 오징어 게임, 제로섬 게임이 계속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수축사회가 낳은 또 다른 이름이 갈등사회입니다. 보수와 진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빈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세대, 다문화, 젠더 등 갈등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 갈등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축소와 갈등의 문제는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지요. 급속한 탈종교와 가난 교인의 급증으로 교회의 축소화 현상은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위기 시대, 교회는 과연 희망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와 교회는 앞다투어 2025년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때쯤이면 새해 트렌드 예측서를 내놓은 김난도 교수는 금년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책은 2025년을 성경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셨던 것처럼 뱀 같은 지혜, 뱀 같은 민첩한 센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코리아 트렌드는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키워드인데 금년엔 잡식성을 의미하는 옴니보어를 붙들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주목하는 타겟의 다양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30, 40 세대, 시니어 세대, 어느 한 세대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전부터 한국교회 트렌드 예측서를 발간하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금년에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금년 2025 책 표제어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해서 가녀린 희망을 얘기해 줍니다. 이 책에서도 코리아 트렌드의 옴니보어처럼 멀티 제너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로 신랄 같은 희망,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를 붙던 만큼 새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희망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선교 140주년의 해 2025년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마존의 창설자 제프 베이조스는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후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 목회의 길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복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아닙니까? 지난 10월 중순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한국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이라는 강연을 했죠. 그럼 먼저 세상은 눈이 돌아갈 만큼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멈추어 서 있고 잠들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삼킬 듯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디지털 인공시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불은 불로 싸우듯이 말씀에 맞불을 지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 안에서 말씀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비평학으로 비판의식을 갖기 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춤추며 송축하고 찬미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DNA 전부가 담겨 있듯이 작은 성경 귀절 하나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인공지능 시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대요. 임마누엘, 함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트 교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궁극적 알고리즘이라고 재밌는 말로 그의 결론 주장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 목회 설계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어디에 액센트를 두어야 할까요? 새해가 되었다고 특별한 명약, 아찔한 목회가 있는 것 아니지요. 오래오래전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질을 더욱 꽉 붙들고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공동체와 소그룹, 섬김과 양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 머리카락 하나에도 DNA가 있듯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소중히 여기는 그 목회를 위기시대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더 잘, 조금 더 진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무동력 요트로 200일 이상의 여행을 하고 세계 바다를 돌고 온 김승진 선장의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다엔 언제나 바람이 있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밝아왔다.